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 이번 시간은 여러 가지의 팁들을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이제 영국의 종교 개혁이라는 CLC에서 번역해서 만든 책이거든요. 네, 이 책에 대해서 저자가 다이아 메이드 맥클로후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디아 메이드 맥클로후라는 사람인데 이분 책이 상당히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책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 디아 메이드 맥클로후라는 분이 그 영국 캠브리지에 있는 역사학 교수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역사학 교수의 글이 상당히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분이 쓴 3000년 기독교사라는 것도 CLC에서 번역을 했거든요. 지금 한 8종류의 책을 CLC에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연하게 이 책을 읽으면서 이분의 책을 봤는데 한 7종류 그러니까 7종류니까 3권이 한 권이니까 한 6종류 5에서 6종류 책을 한국에서 CLC에서 모두 번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분 이 글을 봤을 때는 번역자가 번역을 잘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현대식 영어를 썼기 때문에 굉장히 읽기에 편해요. 글이. 그래서 역사를 이해하는데 매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영어이기 때문에 뭐 동일한 영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16세기 영어는요 번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문자적으로 번역하면은요 이해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그 칼빈의 글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때 당시의 사고 체계가 전혀 우리 현대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글을 번역해 놓으면 아주 좋은 번역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잘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학자들도 신진 학자들의 글을 봐야 되는데 우리들은 옛날 우리 교수님들도 옛날 자기들이 공부했던 그 시대에 저술들을 많이 공부하니까 한 30년, 40년 전에 연구자들이 많이 우리한테 지금 우리가 습득하고 있는 그 연구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디아메이드 맥클로우라는 사람은 현재 지금 활동하고 있는 연구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CLC에서 이분의 저술들을 꾸준히 이제 번역을 해 주었는데 이 책을 보고서는 상당히 사상이 명쾌하게 제시해 주어서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이해할 수 있는 팁들을 이러한 것 우리가 빠뜨린 그런 키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잘 연결을 해 주어서 우리가 역사를 이해할 때 전체를 이해하는데 매우 유익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독교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폴 존슨이나 앨리스터 맥크레스 쓴 이제 기독교 역사라는 약간 두꺼운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책을 다 타서 보려고 하는데 이 디아메이드 맥클로우라는 분은 3권으로 썼어요. 3000년 기독교사라고. 그래서 이러한 책들을 우리가 섭렵을 해야 기독교 전체 역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 발트 시간에 1세기와 4, 5세기 그리고 16, 17세기 그리고 현재 이것을 연결해야만이 학문을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한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학을 하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유럽사를 알아야 되거든요. 대한민국 사람이면 대한민국 역사를 알아야 되고 크리스찬이면 유럽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것은 크리스찬에게 주어진 당면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남서원이라고 그 이전에는 한국에서 신학학이라고 했는데 두 가지의 그 테마가 우리한테 주어진 거예요. 유럽의 기독교 역사만 알아가서는 한국에서 크리스찬으로 살 수 없고 한국의 역사만 알아서는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크리스찬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두 축, 유럽의 기독교 역사, 그리고 현재 우리 한국의 역사,
두 축을 소화하지 못하면 견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유럽의 기독교 역사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유럽에 그러니까 일반 문화사까지 다 알면 알수록 기독교에 대한 풍성한 이해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한 인류 문화사에도 많은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기독교를 바르게 이해하고 이 기독교가 우리 사회에 깊숙이 침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사회도 정말로 건전한 사회, 건전한 사회가 기독교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디아 메이드 맥클로우라는 사람이 쓴 연구서들을 한번 다 읽어보시길 바래요. 이 책은 이제 제가 우연치 않게 영국 종교개혁을 좋아해서 샀는데 3000년 기독교사를 살려다가 좀 비용이 비싸서 못 사고 좀 접근하기 용이한 이 책을 샀는데 그분 책이었더라고요. 동일한 저자의 책이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분의 글들이 이 책으로 봐서는 상당히, 우리가 영국 개혁사를 쭉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지금까지 책도 많이 읽고. 그런데 간질간질했던 부분들을 이분은 탁탁 이렇게 매듭을 지어줘서 연결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하면 연결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연결이 되겠다. 이 역사의 고리들이 잘 연결시킨 재밌는 사상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갖고 읽어주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팁은 자유라는 개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한 해 동안 읽으면서 같이 예배 시간에 강론을 했는데요. 거기에 자유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자유가 우리 나라에는 자유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있을류 이렇게 해서 자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조어라고 합니다. 조어. 우리 동양에 있는 언어가 아니고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8.15 1945년 8월 15일을 자유의 날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해방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방이라는 말이 있고요, 자유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해방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거기를 우리는 해방이라는 말을 안 쓰고 광복이라는 말을 쓰죠. 독립이라는 말도 안 쓰죠. 우리 스스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광복이라는 말을 써서 8월 15일을 광복절이라고 하죠. 그런데 미국은 7월 14일인가 거기를 독립일이라고 하죠. 독립기념일이라고 하죠. 근데 거기는 모든 것은 다 독립이나 해방 이러한 것은 의미가 뭐겠습니까? 어떠한 압제에서 탈출한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자유예요. 그러나 또 하나의 자유는 뭐예요? 견실한 곳 안에 있는 것도 자유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는 죄에서 해방 이런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죄에서 자유 이렇게 써버려요. 그래서 죄에서 해방이라는 단어가 우리 삶에서 어휘가 사라지고 있는 거죠. 광복이란 말도 광복절만 쓰는 단어가 됐고요. 근데 이 자유가 이런 모든 어휘를 총칭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그 자유라는 개념을 잘 습득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이 자유를 명확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공부할 때는 이 두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잘 안 되는 거죠. 그 단어가 뭐냐면, 우리가 자유하면 free라는 단어가 기본적인 단어 아닙니까? 근데 또 하나의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 단어가 liberty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free와 liberty를 우리가 구분해야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그 두 개를 구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free와 liberty를 잘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는
프리라고 쓰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유는 리버티라고 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서 저도 이제 프리와 리버티를 해보니까 문화사적으로 미국의 남북 전쟁이 프리와 리버티의 전쟁이었다고 그래요. 북측은 프리고 남측은 리버티라고 그 기사에 어떤 분이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 뉴욕 북쪽의 자유여신상을 리버티냐 이렇게 말했을 때 그때는 이제 프랑스에서 그것을 줄 때 남북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줬나 봐요. 그때 리버티라고 했기 때문에 북쪽에 리버티가 있는 것이지 프리다. 프리라는 것은 현재의 모든 결속을 끊어버리는 성향이죠. 리버티는 현재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권리를 충분히 누리려고 하는 경향이죠.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현재에 있는 것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건 이제 우리 정치적으로는 진보적인 성향이라고 그러죠. 현재에 있는 틀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보수적인 것은 현재에 있는 틀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리버티적인 성향이고 보수적인 성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에서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에서는 죄의 틀은 무조건 파괴를 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죄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이 제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권세를 끊고 나오는 것이 프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리버티가 되는 것이죠. 죄의 권세가로부터 탈출되어도 우리는 평안과 기쁨이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의 기쁨의 성격이 약간 다르겠죠. 죄의 권세에서 나왔을 때의 그 기쁨, 가뿐함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의 기쁨은 성질이 약간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예를 들자면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얼마나 강력한 압박을 하면서 쫓기면서 홍해까지 쫓아와서 잡으려고 한 것을 거기서 그 주님이 그 쇠사슬을 끊어 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서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모세나 미리암이 여호와께 찬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때 그 속박에서 끊어진 자유. 그런데 이 끊어진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여호와의 훈련장에서 계속 불평했던 그러한 모습, 이거 딱 보는 거죠. 그 안에서는 리버티가 줘야 되는데 그 리버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죄악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프리와 리버티 개념이 우리 기독교회에는 아주 강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 문화사를 연구하신 분에 의하면 남북전쟁에 의해서 프리가 이겨버린 거예요. 리버티를. 그래서 이제 우리 세계 정신은 프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결속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현재 있는 모든 기존에 있는 틀은 다 끊어야 된다. 이것이 아마 남북전쟁 때 비롯됐나 봐요. 그래서 모든 기존 질서를 끊어야 된다는 그러한 진보적인 성향, 아니면 현재에 있는 질서를 공고하게 해야 한다는 그런 보수적인 성향, 이것이 계속 쟁투를 하지만 거의 다 진보가 이겼죠. 보수가 이긴 적은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이제 정치를 따라서 우리는 죄에서는 무조건 탈출해야 되죠. 죄에서는 프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리버티. 이 프리와 리버티의 두 개의 성향이 크리스천에게는 있어야 한다. 이것이 기본적인 신학 성향이에요. 그래서 제가 루터에 대해서 연구한 책을 어제 읽었는데, 이제 그분도 그런 식으로 루터가 그분도 프리와 리버티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양심의 자유 같은 걸 굉장히 강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죄에서부터는 떠나고 그리스도 안으로 향하는 그러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런 식으로 그 연구자가 그 논문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리와 리버티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프리와 리버티 개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죄에서는 항상 떠나려고 하는 강한 거룩의 개념, 또 그리스도 안에서는 항상 있으려고 하는 그런 거룩의 개념, 이 두 가지 개념을 갖는 그리스도인이 아주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팁이 하나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러한 것을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우리는 현재에 있지 않습니까? 현재에서 더 나은 미래 이걸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현재에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성경도 그런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늙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늙어진 만큼 더 좋은 현상을 부과시켜줘야 더 좋은 미래가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가면 갈수록 이렇게 처지잖아요. 그러면 더 좋아지려면 더 많은 가치를 쌓아줘야 되는데 그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더 좋은 현상이 나오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더 좋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좋아지려고 하는 그 의지다고 제가 분석을 했거든요. 더 좋아지려고 한다. 이건 다 의지예요. 그러면 더 좋아지게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의지와 능력의 문제예요. 그래서 의지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능력을 만드는 것이 우리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 의지에 합당한 능력을 갖는 것이 아주 좋은 것이죠. 내 의지는 100인데 능력은 10이다. 그러면 그분이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평가할 때는 의지가 10이면 능력도 10일 때 가장 이상적인 인간이에요. 능력이 100인데 능력이 100인데 의지가 10이면 그것도 아주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의지가 커요. 우리말로 하면 꿈이 크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능력이 없죠. 능력이 없다는 말은 그만큼 훈련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만큼 많은 훈련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훈련들을 해준다면 상당히 재밌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고요. 이제 제가 일을 하면서 이제 서양 철학들은 기원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기원. 그래서 고대 철학은 기원을 연구했고요. 근데 이제 근세에 와서는 현상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양은 옛날에 능력을 많이 연구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를 어떻게 더 드라마틱하게 바꿀 것이냐 이러한 것을 연구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재 관망하는 바로는 서양에 있는 철학과 동양에 있는 철학이 다루는 성향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학문을 취합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이 가장 인문학의 산실이 될 수 있는 구도이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인재들은 어디가 있겠습니까? 교회에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유명한 성악가들은 다 교회에서 나왔는데 성악가들이 교회에서 나온 게 아니고 정말로 멋있는 인문학자들이 교회에서 배출된다면 우리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서양의 사물을 잘 습득하고 있고요. 우리는 동양의 사물만 습득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진짜 멋있는 학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한중일 그 세 개의 나라가 갖고 있는 아주 좋은 매력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그 가운데 끼어 있는 그러한 소국가죠. 세계적인 강대 국가지만 일본이나 중국이 엄청나게 강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위협받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도 이 중간에서 이렇게 멋있는 학문을 한다면 그들을 정신적으로 학문적으로 버틸 수 있는 그런 아주 멋있는 작품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한번 멋지게 만들어 준다면 하는 바람이 현재 제가 청년들에게 또 한국 교회에 또 한국 사회에 바라는 아주 큰 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의지, 대한민국이 세계 강국이 되어야 되겠다.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로 거룩하고 충실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건 의지거든요. 이제 그러한 것이 실현화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많은 동역자들을 주셔서 그러한 현실태를 만들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기억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또 그 삶의 부분에서 한번 재밌게 다이나믹한 삶을 한번 유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 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